힌두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됐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힌두는 굉장히 다신교고 우상 숭배 종교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새로운 관점으로 힌두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구루라고 하는 게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구루는 불가칙 천민 계급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반드시 브라만이어야 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브라만 계급에서도 구루가 있고요. 예. 또 하층민에게는 또 하층민의 또 구루가 있고요. 카스트별로 구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계급과 상관없이 다양한 제사장도 하층 카스트를 위한 템플이 있고 거기에 제사장이 있듯이 또 구루도 예. 마찬가지예요. 계급과 그러면 상관없이. 그 구루는 그 예를 들어서 대물림이 되는 거는 아니겠네요. 아니죠. 제사장은 브라만이라는 제사장은 대물림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루는 스스로 탄생되는 거죠. 자기가 경전을 연구하고 신을 만나는 개인적인 체험,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의 삶과 능력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제자들을 얻게 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루가 탄생되는 거죠. 그리고 구루들이 제일 중요한 게 경전을 읽고 공부하는 거다 그랬는데 네. 그 사람들이 주로 읽고 공부하는 거는 어, 베다가 한국어로 번역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좀 그쪽에 대해서 한국어로 번역된 것들은 제가 거의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우파니샤드도 한국어로 번역된 것들은 읽었는데 저는 그게 우리 이거를 교본식 읽어서 선교사님, 어떻게 교본식 목사님 대단히 우리 경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데 우리 그 진기영 교수님의 그 카카오톡을 제가 비밀리에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깊은 경전 이야기는 또 따로 예.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하고 좀 궁금한 나눌 수 게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바가바드 기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거는 우리 기독교의 그 삶의 방식과 거의 비슷한데 그 바가바드 기타는 언제 형성이 됐나요? 기원전 5세기 우리 그 기독교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경전이고 신앙이고 그거는 구전으로 또 내려온 거기 때문에 뭐 몇천 년 전의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 기독교 탄생 이전에 이미 신앙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이미 힌두교가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줬다 이런 거는 없나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로 남인도에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고 남인도에 있는 도마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그런 신앙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라고 주장하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학적으로는 근거가 좀 희박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기원전 훨씬 이전부터 그런 경전과 그런 신앙과 삶이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힌두교 신앙과 사상을 기독교가 그걸 가져간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주장하는 일설에 경우가 또 의하면 있어요. 예수께서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인도에 다녀갔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양쪽 주장이 어, 같이 있는데 음. 학적인 증거들은 양쪽 다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역사적으로 가능성은 있어요. 아, 그 유대인들이 왔었고 또 기독교인들의 선교가 2000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상호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이런 박디 신앙이 그러니까 인격적인 그 성육신 신앙을 갖는 이런 신앙이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인도까지 전국적으로 퍼져가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그러면 남인도 이 바가바드 시켰고 기타가 오래전부터 구전으로 내려왔고 형성이 됐지만
이게 문서로 기록된 거는 문서로 기록된 게 BC 500년 그 불교 탄생 부근 그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불교하고 거의 유사한 측면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렇군요. 오늘 강의 아주 정말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관점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김덕필 감사합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 아주 역시 하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그 미조람 쪽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상수 선교사님, 아까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기독교 복음화율이 높은 곳에서 계신 분이 지금 여기서 지금 경청하고 계시고, 또 벵갈로 지역 또한 또 만만치 않게 기독교인이 많은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대균 선교사님 또 이 방에 함께 계시고, 또 아까 서해안 벨트 쪽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배를 타고 들어와서 한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봉숙자 선교사님 또 이 방에 들어와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인도 북쪽 히말라야 산맥 쪽을 또 주로 선교 지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조동욱 선교사님도 또 이 방에 들어와 계시면서 지금 관심 깊게 이 두 분의 강의를 듣고 계신데, 우리 지금 김상수 선교사님이나 김대균 선교사님, 봉숙자 선교사님, 조동욱 선교사님, 혹시 또 여기서 부연 설명이나 아니면 혹시 더 이렇게 재원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선교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강사님들 강의 정말 감명 깊게 들었고요. 지금 선교사님 네, 지금 선교제 가신 지 지금 30년쯤 되신 건가요? 조금 안 핸드폰이 됩니다. 지금 컴퓨터인가 핸드폰인가 이렇게 누워 있어 가지고. 제가 핸드폰이 없는 거를 아이고, 지금 아이고. 촬영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이렇게 옆으로 못 하나? 아, 제가 옆으로 고개를 들어서 볼까요? 이렇게요. 예. 예. 예, 그러면 예쁜 얼굴이 그대로 살아나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네, 말씀 듣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Yes. 우리 진경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힌두 교리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또 각 승리사님들께서 더 깊이 공부를 하실 수도 있겠고, 특별히 이제 지금 코로나와 더불어서 이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들을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의 그 선교 복음화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데요. 지금 그 인도에서 어떻게 선교를 펼쳐나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그러한 여건들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인도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그 나라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3월 15일부터 전 그 모든 종교 단체들이나 그런 그 종교적인 모임이 중지가 봉쇄가 됐습니다. 5인 이상의 모임이 허락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과 과의 그 모임 같은 것만 허락이 되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를 IT 강국으로 이미 준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가 인도는 IT 강국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종교가 봉쇄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독교만이, 교회만이 특별하게 이렇게 동영상 유튜브 예배를 즉각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그리고 또 줌이라는 지금 저희들 모임도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줌을 통해서 그 가정교회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기도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나이지리아 다음가는 그런 그 기도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게, 이제 IT 강국의 기본적인 그 기반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선교가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인도라고 그렇게 이제 아멘.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서 엄청난 그 자료와 그리고 또 통계 그리고 또 그 역사를 통해서 저희 선교사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그 인도에서 지금 역사적인 그 기출을 한번 돌아가 보자면 특별히 지금 그 근대 선교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볼 때 2000년 이후에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그 아일랜드를 통해서 그 많은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운동에 그거는 1900년도죠. 그 부흥운동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서 세계 제2차 대전 그 종결과 더불어서 이제 모든 서양 선교사님들, 모든 1세대 그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이렇게 이제 보험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1950년대 이후로 저희가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와 보니까 그동안의 그 선교지에서 어떻게 그 현지 사역자들, 현지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인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져왔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이후로 한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인도에 다시 선교사들이 기임을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리더십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현지 리더십들이 많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으며 그 현지 지도자들께서 현지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께서 이제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 그 복음화를 위해서 그런 것에 있어서 그동안 50년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인도만 해도 이제 독립 이후 영국으로부터 그렇게 이제 현지 지도자들이 준비해 놓은 것은 하드웨어죠. 교회. 그리고 이제 그런 교회에 이 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 선교사들인데 우리 선교사들에게는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강합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그래서 함께 이렇게 협력을 이제 하면 그러면 이제 후기 선교는 정말 놀라운 그 시너지 효과가 더불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왕성하게 이룰 수 있고 이것에 있어서 한국 교회는 저희 모두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 마지막 세대에 이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서줄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저는 인도라고 봅니다. 인도 교회. 그래서 이 인도 교회와 한국 교회가 함께 손을 잡으면 인도 교회 그 IT를 통한 이런 엄청난 그 교회가 강력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두 나라가 합력을 해서 다른 모든 선교사님들께서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을 쓰겠지만요. 그러는 가운데 요번에 그 코로나 그 우한 폐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깨달은 것은 이 그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3월 말 그 전국 봉쇄령은 3월 15일 날 이제 3월 15일은 교회가 이제 봉쇄가 됐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모스크 회교 저기도 그렇고 힌두교 저기들 사원들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이내로 완전히 그 주식시장이 완전히 땅으로 바닥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인도의 그 주식들은 완전히 무슨 제가 그냥 말할 수 있는 것은 더스트예요. 더스트. 먼지가 돼버렸어요. 이 사건은 힌두 투바로 그 기본을 이뤄나가려고 하는 힌두 정부가 완전히 그 땅바닥에 패대기 쳐진
그러한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힌두 그 정부가 힌두 그 정신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정부가 하나님 앞에 겸손이 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서양 세계의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기독교의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그 개화의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멘. 앞으로 더욱 인도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 이제 그 한 4, 5년 길게는 10년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4, 5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그 모디 정부가 이제 그 이뤄놓은 그 기독교에 대해 기독교 선교에 대한 정책들을 보자면 그 선교사들 고홈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제 거의 그 4분의 3이 선교지를 떠나실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많은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여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많은 관심을 우리 그 세계 선교 협회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성산 네, 목사님과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김국자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우리 남편 목사님하고 우리 따님, 자녀들 모두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대균 선교사님이나 우리 또 김상 선교사님 또 부연 말씀하실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상수 선교사님이 계신 곳이 아까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지역이라서 저도 한번 좀 늘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떻게 그 미주라. 분위기 좀 설명해 주실 수 알겠습니다. 있으신가요? 네, 김상수 선교사님. 인도 김상수입니다. 미조람에 살고 있습니다. 아유, 네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두 분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너무 도전적이었고 또 미조람에 살고 있는데 제가 여기 인터넷이 좀 안 좋아서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아이고. 하여튼 뭐 인도가 요즘 많이 어렵긴 합니다. 두 분 말씀 가운데에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선교를 전략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보면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사람과 얼굴과 얼굴을 만났을 때는 뭐 관계 형성에 좀 쉽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 텐데 지금 코로나의 상황에서 이렇게 비대면 관계에서는 뭐 전화를 하든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큰 한계를 느낄 수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이제 어떤 수준이 좋으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좋은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성을 좀 덜 느낄 것 같아요. 선교사적인 입장에서와 현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관계는 그런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인도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선교사님들이 많이 떠나간 상태고 또 다른 나라와 달리 여기는 뭐 선교사님들이 장기 거주를 할 수 있는 비자를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도 선교 역사가 굉장히 길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학적으로나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직 다른 보여줄 만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가운데 있긴 한데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던 리더십을 놓고 현지 교회 지도자들에게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는 말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리더십을 놓을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 자체적으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진기영 교수님과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 두 분께서 우리 김상수 선교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좀 응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진기영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인도가 뭐 5명, 10명 굉장히 지금 봉쇄 정책이 계속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비대면으로 가지만 경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봉쇄할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 적은 규모로 몇몇 사람과 깊은 관계성을 갖는 쪽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질적인 제자 양성에 초점을 두고 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현지인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워나갈 건가 하는 것에서도 결국 이제는 뭐랄까요, 큰 교회 건물 또는 큰 신학교, 무슨 큰 사역의 모습,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 코로나 시대는 어렵고 의미도 없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는 그런 결과물을 빨리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계속해서 어떤 보여주는 그 선교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글쎄요, 정말 내가 현장을 떠나더라도 이렇게 인도가 비자 문제로 어렵고 또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장을 떠나게 되거든요. 예상치도 못하게. 그래서 내가 현장을 떠나도 계속해서 현지인들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사람을 기르는데 몇몇 사람이라도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사람, 또 전도 역량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기르는데 초점을 두는 쪽으로 계속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좀 끼어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오후에 미국에서 발표가 났는데 코로나 백신이 4개 회사에서 11월 달에 출시된답니다. 그러면 아마 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은 적어도 유럽 쪽에서는 12월경이면 종식이 될 거고, 아시아 쪽에서도 내년 3월 정도면 다 종식될 거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팬데믹, 이 코로나가 그렇게 뭐 우리 문화를 바꿀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 11월 초면 나온답니다. 트럼프의 욕심으로는 그 선거 전에 좀 이렇게 내보내려고 계속 네, 푸시하는 고맙습니다. 귀한 조언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수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김종필 목사님 계속해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필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께서 미조람에 계시다 그러니까 부럽기도 하고 또 정말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아는 분이 나갈랜드로부터 아쌈 카시아힐 이쪽에 선교 동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분이 지금 한 인원만 해도 수천 명이 될 겁니다.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는 좀 열악하고 낙후됐지만 그 동북부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선교 운동을 동참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최근 10년 동안 있었거든요.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더 정확하게 자세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들의 위치 변화가 일어날 때가 된 게 아닌가. 선교사님들의 위치 변화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군대를 비교를 하면은 뭐 병장이었다가 군대에 있게 되면 하사관이 되기도 하고 장교가 되기도 하고, 장교에서도 뭐 위관 장교에서 연관 장교가 되면서 점점점 멀리 보고 크게 보고 전체를 보는 그림들이 이제 지위가 올라갈수록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30년, 40년 사역을 하시면서 그 지역 전체를 놓고 그 지역 전체의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선교 동원이라든지 교회를 정말 새롭게 하는 거라든지 이러한 위치로 우리 어떤 우리 사역자들의 위치 전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진기영 목사님 강의 발제를 들으면서도 저 연구는 하루아침에 나온 연구가 아니거든요. 저렇게 진 교수님이 연구한 것은 그동안의 연륜과 학문의 그런 어떤 그 조사들이 오랫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물이 나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께서도 이제 어떤 개교회를 했다면 개교회에서는 그 지역 공동체, 그 지역 공동체 그 도시, 또 국가 아니면 주 전체를 거기에 있는 그러한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그 교회들을 이롭게 하고 세워주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선교사들 위치 전환이 되어지면은 이제 컨셉션 디자인으로 넘어가자. 이제 컨셉션 디자인은 개념 설계거든요. 그러니까 개념 설계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자는 거죠. 성공의 경험을 공유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웠을 때, 뭐 1,000불이었을 때, 1,500불이었을 때 이렇게 선교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갈랜드, 미조람, 카시아에서 이런 경제 상태가 이래도 여러분들이 50명이 100명이 합치면 선교사님 한 분을 보낼 수 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그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었던 한국교회의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교회 지도자만 세우는 게 아니고 목자의 목자, 교회의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일로. 그래서 이분들이 인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져서 부탄, 네팔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아하는 샌드위치 선교사역을 한다든지요. 이러한 식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장군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 뭐 사단장이나 여단장이나 군단장이나 아니면 참모장과 같은 역할을 해주셔서 결국은 한국교회가 인도 전체를 이끌어가는데 큰 그런 어떤 교량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벵갈로에서 신학교 사역하고 계신 우리 김대균 선교사님 혹시 또 아니면 우리 조동욱 선교사님, 이번에 조동욱 선교사님께서 우리 귀하신 보배로운 참 우리 진기영 교수님을 소개시켜줘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됐는데 우리 조동욱 선교사님께 이번 기회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대균 선교사님 혹은 조동욱 선교사님께서 두 분 강의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종필 선교사님께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벵갈로에서 사역하고 들어와서 계시는 진기영 교수님 강의는 제가 듣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종필 선교사님께서 이제 가정교회 모델에 대해서 인도에서 접목이 잘 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인도의 차우드리 박사가 안드라프라데시 주하고 마티아프라데시 주를 위주로 해서 가정교회를 성공적으로 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이제 저희 선교사들과 함께 세미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교회 사역이 전통적으로 그 사역을 해오던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에게 그 사역을 쉽게 패턴을 바꿔서 접목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차우드리 박사가 강의하실 때 뭐 신학교 사역이라든가 전통적으로 우리 해오던 사역들에 대해서 좀 약간 무시하시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부에서는 허락을 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허락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락하는 것은 허가를 받은 교회에 기도의 목적으로 세워진 그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 보통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텍스트 가운데서 어떻게 전통적으로 사역을 해오던 분들이 가정교회 사역을 접목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가정교회 사역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고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 하면은 세계 부흥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도 교회 가정교회를 통해서 어떤 부흥의 불씨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지 어떤 그런 선교사님의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좀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또 조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 아까 저희가 통배 저, 때문에 많은 잠깐만.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볼 때 아마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아마 동시에 대답을 아마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았어요. 네, 우리 조동욱 선교사님 현재 저기 인도 땅을 떠나서 저기 눈 내리는 산 위에서 지금 계신데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특별히 이제 김종필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선교적인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고요. 연속적으로 그런 강의가 있을 걸 제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그 사역 선교의 어떤 전망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두 분이 오늘 진 교수님 말씀하고 이제 겹쳐서 제가 두 가지 이슈만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두 분 공통적인 요소는 앞으로 이제 선교가 소규모 형태, 특별히 인도의 경우는 이제 대형 가시적인 그런 사역 시대는 뭐 제가 생각한데도 아마 우리 당대에서 그건 끝난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 사역 후반기에는 대형 또는 가시적인 팩실리티 중심의 하드웨어 사역은 끝나고 이제 소규모 정예 제자화 그리고 이제 소규모 형태의 셀 처치나 아니면 하우스 처치 형태로 이제 변화가 특별히 인도의 경우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 일들을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제 교회와 제자라는 그런 개념에 대한 변화들이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야 할 것 같고, 선교사님들을 또 이제 함께 스탠딩 하시는 교단이라든지 파송교회가 동시적으로 교회와 제자에 대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개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우리 스스로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숙제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은 나름대로 생각이 가는데, 교회나 파송한 어떤 선교 기관이나 교단의 교회와 제자에 대한 그런 개념에 대한 변화를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첫째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그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만일 이제 그런 소규모 어떤 셀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제자와 그리고 하우스 처치 형태를 리딩하게 될 때 구루 형태를 이제 좋은 이제 모델로 제시해 주신데, 선교사님들이 진정한 인도 문화라든지 인도 지역 상황에서 구루가 되어지려면 아까도 진 교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삶을 통한 이제 선교가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육식을 끊고 채식을 한다든지 우리가 그들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삶을 통한 선교를 하게 될 때 선교사분들의 그 자기 스스로의 생각의 변화, 태도의 변화, 심지어는 문화, 삶의 형태의 변화까지 가야 되는데, 이 변화가 뭐 저희들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 많지는 않은데, 새로운 선교지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미 선교에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 이것이 변형이 가능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떤 형태로 그 태도의 변화, 개념의 변화, 그 삶의 패턴의 변화까지 우리가 촉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두 분 교수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 목사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아니, 먼저 말씀하세요. 예. 우리 두 분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저는 받고요. 제가 무슨 어떤 저희 의견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의견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고 또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그 인도 전체를 선교 운동을 하는 아까 말씀드린 IMA라든지 이제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인도 선교를 얘기할 때마다 이분들이 저한테 귀가 박히도록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물론 제가 그분들을 미국에도 여러 국제대회에도 이제 초청을 하고 지금까지 교제를 갖고 있는데 근데 그분들의 말씀이 인도를 하나의 나라로 보지 말아라. 인도는 단 한 번도 한 국가인 적이 없었고 수백 개의 나라로 여전히 그 링기오 에트노 엔트로폴로지컬 디비전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또 인류학적으로 그런 전혀 다른, 그러니까 동북부의 사람하고 뭐 타밀나두 사람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도는 가능한 한 그런 언어 구분, 부족 구분 이런 구분이 훨씬 더 효과적인 선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하우스 처치가 옳으냐 틀리냐라고 하는 것은 그 논쟁의 소지를 안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모델들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들이 하우스 처치거든요.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신약적인 전체가 하우스 처치를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하우스 처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선교의 그 근대 선교 세계의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리티를 기준으로 하면은 교단 선교하고는 좀 안 맞아요. 교단 선교는 교단을 세우고 교단 선교부에서 하는데 하우스 처치는 상당히 인디펜던트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소달리티하고 관계해서 보게 되면은 선교 단체는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뭐 교단이 없으니까요. OMF가 결국은 선교를 필리핀에 이제 민도에서 만들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일이 있죠. 그래서 인도의 상황에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는데 그 인도 컬처 안에서 하우스 처치가 워킹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옳으냐 틀리냐가 아니고 이 하우스 처치가 어떤 모달리티 구조나 소달리티 구조나 NGO 구조에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복음 전도 운동을 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들을 받게 되면서 세계 선교 학계에 가장 큰 주목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연구 가운데 하나가 그러면은 인도에서 일어나는 하우스 처치 무브먼트하고 이란에서 일어나는 하우스 처치 무브먼트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일어나는 하우스 처치 무브먼트하고 중국에 일어나는 하우스 처치 무브먼트 어떻게 다르냐 이게 이제 오픈도어가 그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각양 다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란하고 아프가니스탄은 교단이 없는데 하우스 처치가 생겨나고 있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CCP가 중국 공산당이 압제를 하기 때문에 하우스 처치가 이제 어떤 교파를 갖게 안 되는데 인도는 어쩔 수 없이 교파나 교단과 관계가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선교단체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인도는 어떻게 해나가느냐.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 처치는 라이프롱이거든요. 하우스 처치를 인도하는 분을 끊임없이 재교육해야 되고 재훈련해야 되고 끊임없이 공급해야 되는 그러한 그 네트워킹이 돼야 되니까 이 네트워킹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플랫폼으로 건너가게 되고 이 플랫폼 선교는 제가 지난번에 말한 유비쿼터스 선교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 방법론의 문제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가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하려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지고 그러한 협력 관계가 구성이 되어지고 서로 제자하는 데 돕는데 상부상조하는 구조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인도는 그런 바탕이 중국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보다도 훨씬 바탕이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우스 처치 무브먼트가 지난 20년 동안에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아까도 또 우리 목사님께서도 전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차우드리 박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분은 이제 네이티브 미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인디지니스가 됐든 네이티브 미션이 됐든 정말 인도인에 의해서 인도 복음화가 되는 것은 여태까지 서양 사람들의 의존형이었던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박수를 쳐줄 만하고 그래서 이런 동력자로서 인도의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한국교회가 제공해 준다면 훨씬 빠른 속도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인도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고견과 경험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동욱 성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우스 처치가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과거와 달리 사역에서만 잠깐 만나고 아니면 학교에서 잠깐 만나고 교회에서 잠깐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우스 처치에 있는 분들을 다른 가족들을 선교사의 집에 초대하고 선교사가 그 인도 현지인의 집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가족의 일에 참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관습 문제, 많은 문제가 같이 부닥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의 문제도 여러 가지가 걸리적거리는 게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과거에는 이렇게 그 힌두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세계를 잘 모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거는 우상숭배의 모습이고 미신의 모습이고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우스 처치 또 제자 양성 삶에서 삶으로 보여주기 또 교회와 생활 제자로서의 생활에 같이 어떻게 생활 속에서 할 것인가 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앞으로 두 가지 문제의 그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이제 이 힌두 신앙과 힌두 문화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요.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과 문화를 모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거 주면 좋아하겠지? 이 선물 주면 인도 사람이 좋아하겠지 생각하지만 그거는 나의 관점이고 인도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를 두는 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신앙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선교사님들이 알고 있는 예를 들면 경전만 해도 메다경이라든지 우파니샤드, 마가바드 기타는 한국에도 다 세 가지는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의 그 비시누파, 시바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인데 그 사람들의 주요 경전이 뿌라나거든요. 뿌라나는 그 아바타 각 신들의 그 행적과 또 가르침을 기록한 기독교로 치면 복음서에 해당되는 경전이거든요. 근데 각각의 뿌라나를 그 종파에서는 메다경만큼 권위를 두고 있어요. 메다경 자기네들의 메다경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경전이거든요. 거기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고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구원과 신앙과 또 바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이런 그 얘기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힌두교에 대해서 대부분 개론적인 수준의 그 책만 봐가지고 개론만 알고 있지 강론을 잘 모르셔요. 그래서 이제 힌두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비샬 망갈라디 같은 사람이 인도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힌두교에 대한 인식이 이해가 굉장히 편향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힌두교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거든요. 범신론이 있죠. 다신교적인 요소가 있죠. 그런데 또 동시에 신앙으로 말미암은 구원, 박디 신앙의 길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다 같이 있는데 기독교를 변증해서 힌두교가 아무것도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힌두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형편없는 거. 우리는 인격신이고 저기는 비인격적인 신이다. 우리는 유일신인데 저기는 다신교다. 우리는 뭐 거룩함을 정의를 추구하는데 저기는 아주 비도덕적이다. 비인격적이다. 뭐 우리는 운명을 개척하는데 저기는 비운명주의적이다. 이렇게 저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만 그런 자료만 강조하고 이렇게 되니까 힌두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분적인 이해에만 그치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걸로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기독교의 입장이고 힌두들은 이 양쪽을 다 경험하고 고백하고 신앙으로 살고 있는데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것만 갖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니까 그거에 공감을 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 중산층 교육받은 사람들 상층부로 못 파고드냐면 이 힌두교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부정일변도의 생각을 갖고 거기에서 이제 교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뿌라나를 읽으셔야 돼요. 뿌라나를 아셔야 돼요.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러면
굉장히 얼마나 많은 접촉점이 있고 대화할 게 얼마나 많이 있고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너무 쉬워요, 복음 전하기가.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읽지를 않으니까 이게 뭐 힌두교는 다 타자, 스트레인저,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나쁜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무슬림은 무조건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점은 힌두교에 대한 많은 이해와 공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니까 얼마나 좋아요. 앉아서 공부하기가 너무 좋은. 그리고 인도 선교는요. 제가 전인도 한인 선교사 그 회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부족해요. 예를 들면 태국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 계세요. 근데 태국 선교에 관해서 나온 책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미얀마, 저기 다른 지역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한 권, 두 권 아니면 경험 이야기. 그런데 인도 선교 쪽으로는 인도 교회사, 인도 그 신학 사상사, 또 인도 선교 전략서도 최근 나왔고요. 인도 선교 2의 1권도 뭐 나왔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그 인도를 알고 선교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저작을 하고 있어가지고 번역도 하고 저작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해할 때 전 세계에서 인도 선교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인도 분야만큼, 인도 선교 분야만큼 많은 곳이 없어요. 그것만 공부해도 인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걸 읽지를 않으시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인도에 대한 공부, 이해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해를 하고 안다는 거는 이 행동하고 생활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알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소고기를 어떻게 끊어요? 고기를 어떻게 끊어요? 어떻게 그 인도 사람들의 습관, 문화가 굉장히 내가 경험하지 않은 힌두의 문화고 힌두의 습관인데 이제까지 힌두교하고는 상관없이 담쌓고 살다가 내가 이제 힌두 문화와 힌두 습관과 힌두를 뭘 경험한다는 게 내가 뭐 힌두가 되는 건가? 라고 잘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막상 그렇게 해보려고 대단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동일시하고 함께 살고 삶을 나누고 하우스에서 같이 생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인사이더가 되는 거, 동일시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긴 한데 아웃사이더가 인사이더가 된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얼롱사이더의 개념이 있죠. 함께 걸어가기. 우리가 뭐 이상은 바라는 방향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게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렇지만 이해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걸 왜 중요한 가치가 뭐고 그리고 그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래서 내가 쉽지가 않지만 나의 제자들, 현지인들, 현지 지도자들이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격려해주고 멘토링을 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그런 삶을 이해하려고 그리고 그거를 수용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잘 쉽지는 않지만 그런 얼롱사이더죠. 애를 쓰지만 쉽지 않고 그래서 같이 걸어가는 이런 자세, 이런 노력, 이런 배우는 태도 선교사가 가르치는 사람만이 아니고 같이 나누고 함께 배워나가는 그런 삶의 태도 그런 것을 현지인들이 좋게 생각하고 어떤 공통점을 갖고 같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처럼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삶의 메시지가 간디가 말하는 것처럼 또 힌두 구루의 삶의 모습처럼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저도 인도 선교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내가 기독교 구루가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현지화 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익숙하던 거 이런 거 정리하고 이거 절제하고 뭐 버리고 막 그들과 같이 되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할 정도의 선교사가 타문화를 넘어가서 이렇게 된다는 게 그렇지만 그게 왜 그렇게 꼭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게 뭐고 그걸 알고 존중하고 그러려고 애를 써나가는 이런 태도 이런 자세 그런 거가 있으면
하우스 처치, 또 공동생활, 삶을 나누는 거, 삶에서 좋은 본이 되는 거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경 교수님. 우리 그 사실 이 방에는 그 네팔의 선교사님들이 아주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또 스리랑카의 선교사님들도 지금 들어와서 아직까지 안 나가시고 지금 이 방에 많이 남으셔서, 왜냐하면 사실 인도에서 재채기 한번 하면 스리랑카나 네팔이나 뭐 이런 데서는 뭐 봉사를 알으니까요. 인도에서 무슨 법이 만들어지면 곧바로 스리랑카나 네팔, 그 주변의 방글라데시를 비롯해서 이 서남아시아 국가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지금 인도 이야기도 결국은 스리랑카나 네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혹시 네팔에서 지금 계신 그 선교사님이나 또 스리랑카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께서 혹시 이 두 분께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이나 또 제안 같은 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네팔이나 우리 스리랑카에서 아직 안 나가시고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팔하고 스리랑카에서 혹시 질문하실 분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짬을 내서 광고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신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 이 코로나 이후에 바뀌어진 상황 가운데 어떻게 신학교를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필리핀의 정우상 박사님, 필리핀의 정우상 선교사님이 신학교들을 아주 여러 개 우리 교회 개척하듯 신학교를 개척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을 특별히 모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필리핀의 특별한 뭐 캐톨릭 문화이기도 하겠지만 어차피 다 선교사님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특별히 그 신학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많이 가주시고 다음 모임에 열심으로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짬을 내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신학교 운영에 대한 그런 광고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팔과 스리랑카에서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공숙자 선교사님 아직 안 나가셨으면 이따가 좀 마치는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우리 네팔하고 왜냐면 네팔에서 지금 제일 많이 들어와 계신데 네팔 선교사님들 가운데 제가 화면을 지금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혹시 마지막 인사말이라도 네팔에서 좀 인사하실 분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리랑카도 지금 뭐 인터넷 사정들이 안 좋아가지고 자꾸 이제 기도하거나 대화 중에 인터넷 사정이 나쁘니까 끊길까봐 불안해가지고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쨌든 이번에 그 네팔 또 스리랑카, 인도, 방글라데시 이쪽 힌두교권 지역 선교사님들이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열심을 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열심히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운영하고 또 섬기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경의를 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네팔 여러 마을들 다녀봤고 인도 구석구석 좀 다녀보고 스리랑카에서는 17년 살아보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으로 동감이 가고 애착이 가지는 지역이라서 제 아내가 지금 빨리 주무시게 끊으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선교사님들에게 좀 더 나눠드리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 오늘 좀 다른 때보다 시간을 좀 길게 가졌습니다. 엉덩이도 아프실 텐데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주신 분들, 앉아주신 선교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강의해 주신 우리 강기영 우리 진기영 선교사님과 김종필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공숙자 선교사님께서 마치는 기도 해주시고, 또 이후에 남아서 또 계속 더 이야기 자유롭게, 이 오피셜한 거는 기도하고 마치고 또 남아서 방을 좀 열어놓을 테니까 자유롭게 또 못 다룬 이야기 편안하게 더 말씀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진기영 교수님하고 김종필 목사님 피곤하시겠지만 조금 더 계셔서 개인적인 대화를 좀 더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수자 선교사님 기도하시고 오피셜하게 우리 26회 5차 미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주님의 음성에 참으로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종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아버지 하나님 26회 세계 선교사 컨퍼런스를
이렇게 준비하신 이성상 목사님, 주님께서 더욱 그 능력에 그리고 강건하신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아멘.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네. 애쓰시며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더욱 크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아멘. 또 진경 교수님과 또 김종필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또 마음이 있으시지만 함께하신 못하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오른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길로만 우리가 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그런 저희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제도 저희들이 나갈 바가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과 청명과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과 그리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발자취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거를 이룰 수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흘러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